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오늘 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도 수많은 교회가 있고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자기 행동의 이유를 모르고 자기 행동의 목적을 모르고 무지에 빠져 사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사실 교인이 나쁜 마음이나 나쁜 다른 의도로 교회를 출석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 생활을 하는 이유나 목적을 모르면 나쁜 의도를 가지고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보다 더 좋은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보장은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교회에 나쁜 의도로 출석하는 사람은 100 중에 1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1도 없다라는 것은 1 정도는 있다라는 얘기예요. 안 좋은 의도로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들이. 어떤 교회가 오래되고 낡아서 건축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말끔한 신사가 교회에 등록을 하고 바로 11조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좀 더 지나고 나서 교회 건축 이야기가 진행되는 쪽으로 무르익어갔습니다. 그때 1년 전에 등록했던 말끔한 신사 교인이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장로님들과 구성되는 교회 건축위원회 위원이 되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교회에 이 사실이 소문이 나면서 몇몇 집사님들이 분개했어요. 이 사람이 교회에 등록한 목적이 여기 있었구나 하고 짐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당신의 의도가 불손하다 하면서 따졌습니다. 그러자 새로 등록한 그 교인도 듣다가 화가 나서 찾아온 집사님들에게 큰 소리를 치면서 반박을 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몸인 이 교회가 좀 더 반듯하게 되었으면 하는 욕심이 앞서서 그게 잘못이라면 내가 욕을 받아들이겠다. 그러나 당신들은 이렇게 허물어져가는 교회를 보면서 무슨 생각과 무슨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며 되받아쳤습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것이 싸움이죠. 당장은 목소리 크게 해서 그날 마무리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 집에 돌아간 집사님 중에 한 분이 당신은 무슨 목적으로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냐라는 이 소리가 떠나지 않았대요. 그래서 곰곰이 이 음성, 그 소리를 묵상하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자기도 모르는 이상한 깨달음이 오고 감동이 되어서 그 후에 그 등록한 교인하고 친하게 잘 지냈답니다.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주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자격과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주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 목적이 무엇이냐? 너무 간단하고 기초적인 질문인데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지만 사실 이런 의문에 잘 정리된 대답을 하는 것도 쉬운 것은 아닙니다. 제가 지금 이 질문을 드렸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속에 무슨 생각이 떠올랐죠? 그런데 제가 한 분 일어나서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분위기가? 집에 가고 싶죠? 간단한 것도 쉬운 것도 질문을 했을 때 자기 안에서 정돈이 잘 안 돼 있으면은 그 질문 받기가 싫은 겁니다. 교회 생활을 하고 있지만 자기 행동에 대한 이유 또 목적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잘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살기를 원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유일한 신이심을 알게 하시고 또 그 유일하신 신 하나님을 믿게 하신 것은 1차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품게 하신 또 하나의 뜻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에게 가서 섬기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14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사람에게 스스로 자가 너희에게 보내셨다. 예,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긴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들을 그 고통 속에서 끌어내어 섬기도록 세운 지도자가 모세인데, 그를 보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기록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어서 섬길 수 있었던 힘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에 있었던 것입니다.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많아지니까 애굽의 왕 바로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만약에 애굽에 전쟁이 나면 우리가 이렇게 압박하던 이 노예들이, 이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를 반대해서 우리를 공격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에 빠졌던 겁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생각한 계획이 뭐냐면, 히브리 백성들이 자꾸 인구가 많아지니까 인구를 줄여야겠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이 남자 아기를 낳으면 나일강에 갖다 버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여자아이들이면 그냥 살려두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요게벳이라는 여인이 아들을 낳았는데 나일강에 던진 아기를 바로 왕의 공주가 건져서 키우게 되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아이러니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이렇게 아기를 버리는 자리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나일강에 버려진 아기, 그 아기를 건져서 키운 바로왕의 딸 공주, 그 공주가 키운 이 아이가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40세까지 학문을 배웠고 자기 동포를 학대하는 애굽의 병사를 죽인 사건으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거기서 미디안 제사장 루엘 딸과 결혼을 했는데 그 딸 이름이 뭐죠? 십보라. 기억나죠? 그 결혼해서 살았고 80세가 될 때까지 지금 그 루엘 제사장, 미디안 제사장의 양들을 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건강하죠? 80세까지. 그런데 양을 치던 어느 날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를 않는 모습을 본 거예요. 불이 붙었으면 나무가 금세 사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나무가 타지 않는 겁니다. 불은 붙었는데. 그 불꽃 속에서 여호와의 사자의 모습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음성을 모세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내 인생의 자리는 이제 거룩하니까 모세야, 너 서 있는 곳에서 내 신을 벗어라. 이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 자리가 지금 하나님을 만난 자리면 신을 벗으라고 하는 거예요. 신을 벗는다는 것은 뭐예요? 겸손한 자리로 내려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모세를 찾아오셨는데 그 이유는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는 백성의 신음과 고통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서 너무 고통스럽게 살고 있으니까 그 백성을 내가 건져내야겠다.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서 조상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가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먼저 질문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누구이기에 그런 일을 하느냐는 거예요. 내가 80이나 나이가 돼서 지금 양을 치는 사람인데 내가 무엇이기에 저 애굽 땅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온다는 말입니까? 이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질문에 맞지 않는 생뚱맞은 대답을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모세는 내가 누구냐 물었는데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대답하셨어요. 이상하죠? 동문서답도 아니고. 그런데 가만히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굉장히 적절한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꺼내는 능력은 모세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둠에 빠진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건져낼 수 있는 힘은 그 사람, 그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이 품고 있는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상황을 좀 변화시켜 봐야지, 내가 저 사람을 고쳐봐야지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능력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모세가 필요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대답에 모세에게 곧바로 다른 질문이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겠느냐는 질문이에요. 당시 애굽에는 여러 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은 8신, 10신, 10개 신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 바로에게 재앙을 내릴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그 한 가지 한 가지 재앙이 다 뭐냐면 애굽 사람들이 섬기고 있던 신들을 죽이시는 일들이에요. 애굽 사람들이 여러 신을 섬기고 있었는데 당시 사람들이 누군가 무슨 일을 할 때 그 사람들이 질문하는 생활이 뭐였냐면 당신은 어떤 신에게 위임을 받았길래 그런 일을 하느냐, 이런 질문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던 거예요. 아니 당신이 누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 이름 얘기를 하면 듣겠느냐, 이렇게 물은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말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스스로 있는 자는 나는 나다, 이 뜻입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도 먼저 이 얘기를 했죠. 본인은 본인이다. 이게 그거 뜻이에요.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이름이 바로 여호와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여호와. 여호와는 영원한 하나님의 이름이고 칭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칭호는 같은 말이에요. 강조하기 위해서 반복한 겁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고통과 고난의 인생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서 섬기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면 능력의 실체이신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가노라, 이렇게 했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와 싸울 때 거인 장수 골리앗이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습니다. 이때 18년이었던 다윗은 분노했습니다. 분노가 차올라서 자기가 평상시에 이렇게 돌리던 물맷돌을 던지려고 주었었던 돌 5개 중에 1개를 던져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이때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온 골리앗을 향해서 소년 다윗이 들고 나간 것은 돌이 아니라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가노라. 다윗은 분명히 물매에 넣어서 던질 돌을 준비했습니다. 그렇지만 틀림없는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갔다는 거예요.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능력이 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에 있다는 사실을 확신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청소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세상에 쓰임받을 만한 사람이라면 청소년기에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청소년 때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아쉬워요. 청소년 때 왜 말을 안 들었을까? 부모님 말씀 듣고 빨리 교회 생활하고 예수님 믿었어야 되는데. 다윗은 17, 18세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시편 20편 5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아람 또 암몬 연합군에 맞서서 전쟁을 하게 된 때가 있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 또한 나가서 싸우는 이 다윗 왕 때문에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승리의 깃발을 세울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어린 다윗 왕뿐만 아니라 당시 아람 암몬 연합국과 싸우던 이스라엘 백성도 우리의 승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있다는 사실을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 당대 다윗 왕국이 전 역사상 가장 강대한 나라를 이룰 수 있었던 겁니다. 왕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고 백성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았어요. 그러니 전쟁에 승리하고 가장 큰 부국의 나라, 강병한 나라를 당시에 이룰 수 있었던 겁니다. 악한 세력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능력은 다윗 한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에 나아가야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은 교인이든지 자연인이든지 세상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공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사탄 마귀와 그들 아래에 있는 모든 귀신들의 어두운 영들의 유혹과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뜻에 인도받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교회를 생각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방해하고 미혹하는 힘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펼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뿐만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사람도 세상의 권세와 힘에 매여서 고통과 또 고난의 세월을 신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고통의 외침을 들으시고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을 불러서 그 사람들을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인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지만 세상에 있기 때문에 신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왜 이런 신음의 환경이 지속되죠? 이 속에는 마귀의 시험과 유혹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에서 점점 멀어지는 생활, 교회를 버리게 만드는 생활, 이쪽으로 계속 유혹을 받는 겁니다. 그 사이에 누가 일한다고요? 사탄 마귀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름받은 하나님은 이런 고통의 외침을 들으시고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 그런 사람들에게 보내신다고 했는데, 그런데 부름받은 우리 성도는 모세처럼 또 다윗처럼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나가는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고통과 고난과 신음의 지금 인생, 환경을 살고 있을 때 여전히 내 마음, 내 의지를 붙잡는 사람들은 자기 능력만큼 하다가 쓰러질 겁니다. 모세와 다윗은 무엇으로 나갔다고요,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어요. 왜요? 하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출근을 해도 또 이번 주간에 출근을 해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나의 섬김을 받아서 살아야 될 사람이 있다라는 사실. 우리는 우리 살기도 힘들겠어요 이러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은 반드시 우리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누군가는
살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냄을 받은 우리는 어떤 목적 때문에 세상 사람들을 섬겨야 하는가? 우리는 무슨 목적으로 세상 사람들을 섬겨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회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가정의 불신자, 직장의 불신자, 이웃의 불신자들을 섬겨야 되느냐?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을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 그 어떤 일도 목적이 없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없습니다. 직장 생활로 피곤하잖아요? 피곤한 사람들이 월차를 내고 집에서 하루 종일 잠을 잔다고 해도 그것은 목적이 있는 행동입니다. 아무 일을 안 한 게 아니라 집에서 잠을 자도 목적 때문에 한 거예요.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시고 부르시며 세상의 사람들에게 보내시는 근본적인 이유, 목적은 자선사업하라는 목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니까 말씀합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희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라고 기록했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애굽 바로 왕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아가는 모세의 분명한 목적은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고 모세는 바로 왕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냥 간 것이 아니에요. 분명한 목적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섬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백성이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모세의 섬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제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사람들이 돼 가는 것은 하나님의 꿈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꿈이 있대요. 여러분에 대한 비전이 있대요. 그게 뭐라고요? 너 나를 제사하는 사람이 되라. 여호와께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물을 드려서 죄를 용서받고 조상에게 들었던 하나님을 만난다는 뜻입니다. 그런 제사, 여러 가지 복잡하지만 만약에 한 가지로 정리한다면 제사,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인간의 고통은 세상에서 바로 왕에게 억압을 받는 그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고통은 바로 왕에게 억압을 당하고 있는 그 환경이 아닙니다. 인간의 고통은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만나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고통이에요.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의 상황, 그것이 고통입니다. 인간의 죄는 하나님이 없어서 바로의 세상에서 바로를 섬기며 산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죄예요. 하나님을 찾지 못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세상에 매여 산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죄악된 세상에 매이고 종노릇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죄는 사람에게 고통의 근원이고 사망의 이유가 되는 겁니다. 죄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가려버린 장애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희생 제물의 피를 대신해서 자기 죄를 씻음 받음으로 장애물이 걷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종살이하는 애굽에서 빼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출애굽,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빼내오는 것의 목적은 너네들 참 고생이 많다.
내가 그런 세상에서 너희를 빼낼게. 그게 목적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백성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갈망은 박준영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세상 사람들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은 그 사람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불신자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직장에 불신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은 그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고 싶으신 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애인이 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게 안 되니까 상사병도 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병에 시달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는 애굽으로부터 사흘길을 벗어나 광야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제사는 죄와 탐욕에 매인 애굽을 벗어날 때 이루어지는 삶입니다. 애굽은 세상의 왕인 바로가 주는 것을 의지해야 하는 곳이고,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 곳입니다. 광야는 두려운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이 가진 옷과 재물, 폐물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얻어 나올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무대뽀가 아니라 배려하시는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를 받는 백성이 되도록 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모세의 섬김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제사하게 함으로 하나님 없던 이스라엘 백성의 인생이 하나님 있는 인생이 되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누군가에게 가도록 하시는 것은 우리를 예배자 되게 하시려는 뜻인 줄 믿습니다. 제사하는 사람 되게 하시려는 뜻인 줄 믿습니다. 제사하는 사람은 오늘날로 예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희생 제물의 피를 대신해서 나아가 용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오늘날 어떤 사람이든지 자기 인생의 광야에 나아가서 희생의 피를 대신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세워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광야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폐물을 얻었던 것처럼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보고자 결단하는 사람들에게도 세상의 물질을 예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내 인생의 광야로 나오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제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먹고 살 돈이 있어야죠. 이래서 못 나가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제 코가 석잔데 어떻게 하나님께 나갑니까? 돈 때문이에요. 물질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올 때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옷과 은폐물과 금폐물을 누구들에게 받아서 나오게 하셨어요? 애굽 백성, 불신자들에게 그 물질을 받아서 나오도록 하셨습니다. 직장에서 술통에 빠져서 살던 분이 있었습니다. 하루도 술 없으면 살지 못하는 분이었어요. 그렇게 직장 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은 이분에게 전봇대가 옷걸이였고 쓰레기통이 자기 신발장이었던 때가 있었대요. 일어나 보니까 자기 옷이 전봇대에 걸려있고 자기 구두가 쓰레기통 위에 얹어져 있대요. 실제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의 부르시는 소리에 결단해서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기업의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신학교에 들어왔어요. 근데 졸업할 때가 돼서 가족이 거처할 집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0년이 넘도록 한 번도 연락을 안 하고 살던 고등학교 동창이 전화가 와갖고 내가 지금 지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서울 집이 비어 있다는 거예요. 그 집을 쓰라고 연락이 왔대요. 그 말이나 됩니까? 20년 동안 전화 연락이 없던 사람한테 전화가 와서 서울의 빈집을 사용하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끌고 광야로 가겠다고 순종하니까 그분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불신자 친구를 통해서, 그것도 20년 이상 연락도 하지 않았던 그 사람을 통해서 공급이 되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많은 사람이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자기 행동의 이유가 뭔지, 자기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목적을 아직도 모르고 무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모세처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도록 희생의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 일은 어떤 사람이든지 죄악과 탐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벗어나서 하나님만 생각해 볼 수 있는 광야로 나아가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온 사람의 섬김을 진짜로 받으려면 자기 인생의 광야로 나가야 되는데, 그거는 세상의 탐욕, 물질의 욕망, 이런 것을 잠시 벗어버리고 하나님만 생각할 수 있는 자리로 나올 때 비로소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몸과 마음이 이 예배당에 나와 있어도 계속 우리 몸과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물질이라면, 돈이라면 여기에서도 예배가 안 되는 겁니다. 왜요? 이 자리는 광야가 아니라 여전히 애굽이에요. 우리가 앉은 자리에서 세상 가치, 세상의 물질관, 인생관에 대해서 마음을 내려두지 않으면 여러분이 이 예배당에 나와도 이 땅은 아직 죄악 속에 갇혀있는 애굽 땅이라는 거고, 여러분의 집도 천국이 되지 못하고 종살이하는 애굽 땅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물질에 쫓겨도,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가 자기 인생의 광야에 나와서 내가 지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 어느 자리에 있더라도 그 자리는 자기 신발을 벗은 예배의 자리, 제사의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광야의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의 자리로 나갈 때 만나는 사람들을 잘 섬기셔서 그 사람들이 예배하는 백성이 되는 일에 쓰임받는 성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인생이 한 번인데 이 인생을 물질에 쫓겨서 애굽의 종살이하는 것으로 인생을 마감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이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왜 하는지를 모르고 어떤 목적이 있는지 모르는 그런 무지 속에 지금도 습관이 되어서 멍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면 이런 인생의 어둠에서 건져내려고 오신 예수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주신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 내게 있는 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으면 내게 소명이 있는 줄 믿고 사명이 있는 줄 믿고 내가 만나는 가족들에게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 사람들에게 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물질만 생각해서 여전히 애굽의 종으로 붙잡혀 있는 인생을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들에게 가서 우리의 제사가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인생을 살게 해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내 인생에 적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깨달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 생활하면서도 왜 하는지, 어떤 목적이 있는지 모르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이 무지 속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피를 흘리고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주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사실, 우리 성도들의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살아간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이 가정이요, 직장이요, 이웃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들에게 나아갈 때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앙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고 섬기는 모세와 같은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우리가 교회에 와서도 물질에 대한 탐욕을 버리지 못해서 이 자리가 애굽의 종살이하는 땅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여러가지 세상의 가치관에 밀리고 쫓긴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광야에 나온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렇게 믿어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면서도 왜 하는지를 모르고 목적 없이 습관이 되어 살고 있다면 이 무지 속에서 건지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시 한번 진정한 회개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약속대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있을 때 모세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이 사명을 받았다는 사실, 저와 우리 성도들이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정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직장에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웃 가운데 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전히 세상 물질의 탐욕에 매여서 우리가 있는 자리를 종살이하는 애굽 땅이 되게 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신 인생의 광야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고백함으로 우리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일에 돕는 그런 사람들로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말씀 적용을 해서 기도했사오니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다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성도들마다 육체의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상한 심령이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인도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